주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신 은혜를 통해서 물가에 신기운 나무와 같이 은혜 충만하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시겠습니다.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한 말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사랑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다같이 찬양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함께 침묵으로 회개기도 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71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노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울인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왜냐하면 너희의 영혼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함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1월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 자녀답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과 지은 죄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시작하며 각자 마음에 품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뜻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에 김양태 목사님을 모시고 청지기 수련회를 갖게 하시고 시간마다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각 부서에서 예배드리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신앙으로 교육하기가 나날이 힘들어지는 시대에 헌신하는 교사들에게 큰 열정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사명감으로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아이들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잘 성장하게 하시옵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헌신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미국에 계시는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가정과 건강을 평안케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가정에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어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선포되는 말씀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도 모퉁이의 돌 대신 예수님과 하나로 묶어주신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 지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어떤 해보다 더욱 영적 훈련에 집중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때 그날까지 거짓의 영에 이끌리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들에게는 물질을, 아픈 자에게는 건강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전 곳에 서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중을 성삼위 하나님께 주관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 성도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됩시다. 오늘 예배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박성호 전 경남 부지사님, 임순미님 부인 되십니다. 국민의힘 김해갑지구 국회의원 후보이십니다. 오늘 부부께서 함께 예배 참석하셨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새 가족을 소개합니다. 허남영 집사님께서 인도하신 오경성님, 스스로 오신 문주덕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환영합니다. 광고입니다. 식당 주말 파트 봉사로 최동순 권사님께서 임명되셨습니다. 주일 식사 준비와 진행을 맡아서 하십니다. 2024년 청재기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은혜 받고 도전 받으신 대로 결단하며 살아가시길 바라며 수련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 위해서 박수로 격려하시겠습니다. 2024년 성지순례가 이스라엘 현지 사정으로 잠정 연기됩니다. 대신에 성경 사물 전시회 및 체험 행사를 6월 달에 개최해서 이스라엘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직 후보자들의 제자훈련이 이번 주 목요일부터 4월 18일 목요일까지 12주간 진행됩니다. 임직 후보자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고 오늘 교재를 꼭 수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남전도의 임원 수련회가 1월 27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에 2층 소망홀에서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남전도의 임원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은혜롭고 원활한 예배 진행을 위해서 3가지 에티켓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예배에 오실 때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거나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 함께 핸드폰 한번 꺼내보시죠. 네, 한번 꺼내주세요. 다 무음으로 바꿔주시고 꺼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예배실에서는 물 이외의 음료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커피, 음료는 다 드시고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장의자에 앉으실 때에는 가급적 앞자리, 장의자 가운데부터 앉아주셔서 뒤에 오시는 분들을 배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꼭 지켜주셔서 쾌적한 예배 환경을 조성하는 데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편 강의 두 번째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편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모든
우리는 새해 4번의 주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점검하되 특별히 그분이 우리들의 인생에 대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면서 우리들의 삶의 옷깃을 다시 여미고 있습니다. 지난주 첫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복 있는 인생, 복 받은 인생을 찾으며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보통은 그 복된 인생을 저기 어딘가에 있고 또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찾아 붙드는 것으로 이해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조금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복된 인생이라는 것은 너희가 열심히 찾아서 소유하게 되는 그 무엇인가가 아니라 제한된 너희의 인생이 창조주인 나와의 관계 속으로 들어올 때 나에게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요 은혜다라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복된 인생이란 우리들의 상황과 노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제한된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분에게로부터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된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지난주 3가지의 부정이 주어졌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것은 복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신에 이어지는 2가지의 긍정이 있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 진정 복된 인생을 사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에 관한 한 이 말씀이 정답이에요. 자, 2번째 시간, 오늘은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적나라한 비교와 구분이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세상의 모든 인생들을 2가지 중에 하나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먼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이고 또 하나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시냇가에 심은 나무, 바람에 나는 겨, 바람에 나는 겨. 대답해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인생입니까? 아니면 바람에 날리우는 겨와 같은 인생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뒤로 미루면 안 되는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중간의 회색 지대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지를 않기 때문이죠. 이것 아니면 저것이래요. 게다가 우리들의 인생은 단 한 번의 기회만 주어지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여러 번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번엔 이렇게 살아보고 다음엔 또 저렇게 살아보고 그러다가 이번 삶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음에 더 잘하면 되죠. 그러나 그런 게 인생이 아니잖아요. 인생은 단 한 번 주어지는 기회뿐이에요. 그리고 그 기회마저도 쏜살같이 지나가고 곧 영생복락 또는 영원 형벌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그 차이가 어디에서 갈리느냐?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저가 그의 인생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살았는가 아니면 바람에 날리우는 겨로 살았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에 최고로 심각해지시기를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2가지의 존재 방식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6절을 보십시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한쪽은 인정을 받아요. 그러나 한쪽은 완전히 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이 둘 사이에 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못 느낄 때가 많죠. 기껏해야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배당을 가고 아니면 좀 더 늦잠을 자고 그 정도로 생각해요. 예수를 믿으면 이전보다 조금 더 착해지려나? 그 정도 차이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분은 이를 영원한 차이, 본질적인 차이, 영원히 갈리우는 차이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 사이에 있는 차이이죠.
우리는 우리 모두의 출발점을 압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어요. 그 죄의 값으로 사망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셨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기회가 왔습니다. 그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반대로 믿지 않으면 영원한 불못 멸망의 자리에 이른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 극명한 차이를 봐 주십시오. 오늘 시편 1편에도 그 차이가 그대로 나옵니다. 이 차이는요, 단순한 행동이나 생각이나 결과에 대한 차이가 아니라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그 차이가 오늘 우리들의 영원의 운명과 그 존재 방식을 결정짓는다 하세요. 주목하십시오. 오늘도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또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것이 우리의 그 본질적인 차이를 극복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왜요? 목사님, 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합니까? 그들도 나름대로 착하게 열심히 살았잖아요. 공평치 않아요? 여러분, 저에게 뭐라 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착하냐 나쁘냐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대신에 그분은 악인과 의인,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와 인정하는 이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 앞에 나왔던 한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젊었습니다. 공회원, 즉 국회의원이었어요.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위 사람들이 성공했다라고 평하는 당대의 기준들을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는 종교적으로도 거의 합격점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게다가 인격적으로 겸손하기까지 했어요. 이 정도면 그는 정말로 거의 완벽한 사람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그에게 문제가 있었죠. 그가 예수님의 그 초대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그게 다입니다. 그를 사랑하셔서 특별히 제자로의 부르심, 그런 기회까지 주신 예수님을 저가 거절하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거기서 마쳐집니다. 한편 밤중에 주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이도 있었죠. 그도 어쩌면 연령만 빼놓고는 이 청년 관원과 꽤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또한 공회원이었고요, 인격적이었고요, 종교적으로도 인정받는 그런 바리새인이었어요. 하지만 그에게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도전받아 결국 그분의 초대에 응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죠. 여러분 보십시오. 두 사람 다 거의 완벽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두 사람 다 거의 모든 조건을 갖추었어요. 두 사람 모두 주님께 같은 걸 질문했고요, 똑같은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들의 반응,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기로 선택했는지 믿지 않기로 선택했는지, 바로 거기서 저들의 영원한 운명이 갈리게 되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가 아닌가, 그 문제였죠. 제가 한번 여쭙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분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영생을 소유한 그분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갈등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이 인식하시든 못하든, 여러분의 삶이 완벽하게 되었든 조금 모자라든, 여러분이 받으신 직분을 100% 여러분이 감당하든 50%만 감당하든,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여러분 모두는 하늘의 은혜를 입은 그분의 자녀, 오늘의 표현을 빌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얼만큼 해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분에 대한 믿음인가가 문제라는 거죠. 그게 구원의 은혜예요. 순식간에 저와 여러분의 호적이 바뀝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저의 구원자이시고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말씀드린 그 순간에 우리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이 본질적인 차이를 뛰어넘은 변화된 존재가 되었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뭘 잘했기 때문에 주신 것은 시상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선물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먼저 주어주신 은혜인 거죠. 그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준이 있는데 수준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조준모 교수의 십자가에서라는 찬양이 이를 잘 표현해 주죠.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어떻게요?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어떻게요?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예, 오늘 저 시편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는 모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큰 은혜를 다시금 주목하십시오. 또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된 우리의 신분의 변화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수준이 바뀌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헛된 자랑, 말도 되지 않던 교만, 그분 앞에 내세웠던 핑계와 이유, 끝까지 붙들었던 나의 자존심, 또 그동안 그분에게 내가 뭘 좀 해드렸다라고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은혜에 집중하면 이 앞에 것들은 별 의미가 없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와 다음 주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존재에서 어떤 존재로 바뀌게 되었는지 이 본질적인 차이와 변화를 묵상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은 먼저 부정적인 비유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생각해보고 다음 주는 반대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소개했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본장에 나오는 저 악인들의 모습, 즉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보면서 관찰한 4가지 특징을 지적해주고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악인들의 인생은 첫째, 껍데기일 뿐입니다. 둘째, 형체가 없습니다. 셋째, 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넷째, 자연히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통찰력 있는 4가지 지적이 과연 그러한가 우리 삶으로 가지고 와서 한 번 더 씨름해 보시죠. 가장 먼저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이들의 인생은, 잘 저를 따라와 주세요. 하나님이 없는 이들의 인생은 다 쓰고 남은 겨, 즉 껍데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이들의 인생을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선언하셨어요. 그들의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여러분 겨를 아시죠? 겨가 뭐죠? 김해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겨는 알곡을 빼내고 남은 껍데기. 그래서 이젠 거의 쓸모가 없는, 가치 없는 껍데기를 말합니다. 겨, 너무 보배로운 겨가 있는데 그걸 심어보세요. 거기서 싹이 나나요? 안 해보셨으면 해보셔요. 여러분 겨를 심었어요. 싹이 나나요? 안 납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이 없는 인생을 겨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생명과 가치가 아예 없어요. 겉으로는 뭐가 좀 있어 보이진, 그렇게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실상 그들의 삶에는 알맹이가 없습니다. 결국 시간의 흐름 속에서 겉으로 보이던 그 많은 것들이 하나둘씩 날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것이 악인들의 인생이라는 거죠. 로마서 2장 13절은 그들의 인생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저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들이 누구냐? 악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지만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잃어버려진 영혼들, 이미 죽은 영혼들,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영혼들일 뿐이에요. 인생이라는 형식은 있어요. 하지만 알맹이가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껍데기입니다.
아무리 뭐가 된 듯 보여도, 아무리 색칠을 하고 아무리 좋은 그릇에 담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다, 그러면 더 말할 게 없는 거죠. 그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이렇듯 껍데기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이를 꼽으라 하면 저는 주저없이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헤롯 대왕을 뽑습니다. 사실 헤롯 대왕은 우리들의 선입견을 배제하면 당대 정말 대단한 정치가와 행정가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는 고대 근동 지방에서 최고의 실세였고 실제로 많은 이들의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물론 그에게는 이두메 출신이라는 혈통적인 약점이 늘 있었어요.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그가 굉장히 매력적인 정치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다 가졌습니다. 출세, 지위, 부, 권력,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당대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인정 등등 엄청난 인정을 받았고 모두 다 그를 성공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헤롯, 그러면 한마디로 오늘 우리들이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들이 집약된 총체, 우리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게 헤롯이에요. 그는 로마 제국의 동쪽 편에서, 지중해 동쪽 편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이르렀고 가장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가 그 당시 마련해 놓았던 호화로운 별장들을 우리 아직까지도 지켜볼 수 있어요. 이번에 이스라엘 현지 사정 때문에 못 가게 돼서 굉장히 아쉬운데 가보면 우리 이런 얘기까지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헤롯 때문에 먹고 산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요새와 성곽들이 그곳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가 누린 부귀영화들, 사업체들, 건축물들, 로마 제국 곳곳에 지중해 그 근처 이곳저곳에 그가 후원해서 세운 수많은 건축물들과 유명세까지 헤롯은 다 가진 사람이에요. 심지어 당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종교 건물이라 칭함받았던 예루살렘 성전도 그가 개축한 겁니다. 나중에는 그런 건물이 아니라 아예 신도시들을 세웁니다. 가이사랴, 세바스테아, 티베리우스, 찌뽀리 같은 신도시들이 쭉쭉 올라갔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정말로 뭐가 된 듯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헤롯은 악인일 뿐이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허망한 인생, 결국 그가 이룬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정의됩니다. 껍데기였어요. 실제로 주님은 당대 헤롯의 영향이 미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시대 속에 그가 이루었던 모든 성취와 업적과 명성에 주님은 일말의 관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투명인간 취급을 하셨어요. 하나의 의미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껍데기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냉철하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짓고 있는 죄악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에게 먹고 마시고 더 소유하고 더 유명해지고 더 쾌락을 찾는 일을 빼놓으면 다른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 하나만 남아요. 껍데기라는 사실이죠. 모두 다 겨와 같다. 물론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원래부터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은 생명이 없는 겨입니다. 의미 없음, 생명 없음, 목적 없음, 그것이 바로 그 악인들의 인생, 겨와 같은 껍데기의 인생입니다. 목사님,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믿어요. 그분이 그렇다 하시면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없는 이들의 특징은 그 인생에 형체가 없대요. 따라해 주십시오. 형체가 없는 인생. 네.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옛날 우리가 알던 그 과일 괴짝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어쩌다가 명절이라고 사과 한 괴짝, 나무로 만든 그 사과 한 괴짝을 얻게 되면 우리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물 좀 받아봤어야 얘기가 되던데, 그렇죠? 여러분, 받으셨다 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이 괴짝 안에 사과가 닫히지 않도록 뭘 거기다 붓죠? 쌀결을 붓죠. 정확히는 쌀결을 먼저 붓고 그 안에다가 사과를 이곳저곳에 박아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갖다 놓고 그 안에다가 손을 이렇게 집어넣고 저어가면서 한 개, 두 개 사과를 빼 먹습니다. 아, 이제 몇 개쯤 남았을 거야. 아쉬워지죠. 아, 이제 한 개 남은 것 같아. 그러다 드디어 아무리 휘저어도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다 먹은 거죠. 그러면 그거 저 아직도 기억해요. 밖에 가지고 나가서 그 안에 있던 겨들을 촤르 하고 땅바닥에 이렇게 쏟아버립니다. 그때 보세요. 여러분, 그 겨 더미에 무슨 형체가 있나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먼지들하고 껍데기들만 이렇게 수북히 쌓여있는 더미예요. 그거 그냥 한 5분만 그냥 둬도 형체는 곧 바뀌고 흩어집니다.
중간에 바람만 좀 불어도 와르르 무너지고요. 또 뭔 생각인지 짓궂게 발로 한번 툭 걷어차면 그 곁더미가 이리저리 흩어져 버리죠. 그리고 다음날 그곳에 가보면 거기에 그런 게 있었느냐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다 흩어져 사라집니다. 당신이 없는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늘 불안정하죠. 형체가 없어요. 일정한 패턴이 없습니다. 쉽게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늘 바뀌어요. 여러분 사람들을 잘 보세요. 10년 전에는 이것을 쫓으며 살던 이들이지만 지금은 딴 사람들이 하듯이 이것을 쫓으며 살아갑니다. 10년 후에는 또 다른 것을 쫓으며 달려가게 될 겁니다. 도대체 뭘 믿고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설명되지 않아요. 물론 간혹 가다가 나름대로의 철학과 인생관을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시지만 엄밀히 말해 그런 분들도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오면 휙 바뀌곤 하는 게 사실입니다. 형체가 뚜렷하지 않아요. 삶의 원칙이 없기 때문에 쉽게 이익, 유익에 따라서 삶의 패턴을 변경합니다. 시대마다 유행을 따라서 사람들이 하는 대로 이것저것 대충 그게 맞으려니 하며 쫓아갑니다. 형체가 없어요. 늘 바뀌어요. 그러나 여러분, 물가에 심기운 저 나무를 떠올려 보십시오. 말씀드린 그 형체 없는 겨더미와 얼마나 다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의 인생에는 이 나무와 같이 분명한 형체가 있습니다. 줄기가 있어요. 가지가 있습니다. 균형 잡힌 아름다움과 푸르름을 뽐내죠. 하늘을 향해서 쭉쭉 뻗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유케 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요, 자기들의 삶이 어디서 시작했는지, 어디서 끝나는지,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분명한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는 열매, 그 거룩한 소명을 붙잡고 인생의 길을 열심히 달려갑니다. 균형이 잡혀있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그것을 분명히 구분합니다. 믿는 게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죠. 작년 가을에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모슬렘권의 그 케이시 한 선교사님 부부를 우리 기억합니다. 10년이 넘도록 이라크 북부 지역의 쿠르드 형제들을 섬기면서 흔들림 없이 걸어왔던 그 부부, 이번엔 그 선교단체의 대표 선교사로 차출되어서 다시금 미주로 이주를 해야 했지만 저는 그들의 여정을 글쎄요, 근 20년 함께 지켜보며 걸어오면서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던 그들 인생의 기계를 봅니다. 얼마나 버거운 일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 시간 동안에, 또 이라크에 있는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도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수많은 비바람이 그들에게 몰아쳤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일관되었습니다.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일례로 수년 전에 그 중동 땅에 그 IS들이, 이슬람 그 원리주의자들이죠, 그들이 세력을 확장해가며 큰 전쟁을 일으켰을 때 바로 그 지역에서 일어난 전쟁이거든요. 저는 달라스에 있을 때인데 그 파송교회 목사로서 매일 새벽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뉴스를 봤어요. 그 호전적인 IS들이 그들이 있는 동네 바로 앞에까지 다가왔을 때 이메일을 보냈죠. 케이씨, 잠깐만 나갔다가 들어가자. 너무 위험해.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들이,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미국 시민권을 갖고 그곳에 와 있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인지 대번에 할 텐데 그들을 그냥 두겠어요? 제가 잠깐 나갔다가 위험이 사라지면 들어가자 제안했는데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이 쿠르드 형제 자매들은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은 배신들 가운데 오직 산만이 자기들을 품어주었다고, 산만이 자기들의 친구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친구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을 때 지금 그들과 함께 있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땅에 머물렀어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들입니까? 아주 어린 아들도 있었거든요. 시간이 흐르고 잠시 안식년을 맞았을 때 LA로 초청해서 그 유니온교회 선교축제를 섬기게 한 후에 뭐 해줄까? 그랬더니 몇 년 동안 광야에만 살았기 때문에 바다를 보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 LA가 캘리포니아 바닷가니까 그게 뭐 어려워요? 그 시원하고 푸르른 멋진 바다를 보여주고 바닷가의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저녁을 사주었어요.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차 안에서 뒷좌석에 앉아있던 그 아내 해나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목사님, 거기서는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언제 IS가 들이닥쳐서 우리를 잡아갈까 그걸 고민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천국을 의식하고 살았는데 이 캘리포니아는 너무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천국을 생각하지도 않고 살 수 있겠어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과연 그러하다. 정말 대단하다.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있는 이들의 삶엔 뭔가 다른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삶에 규격이 있어요. 인생관이 뚜렷해요. 변함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인생길에 힘이 느껴져요.
과연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이런 분명한 형체가 있습니까? 규격이 있나요? 삶을 살고 있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합니까? 과연 오늘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여러분은 내가 어디쯤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끝에 어떤 소망이 자리하고 있는지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나요? 한마디로 여러분의 삶에는 형체가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했어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여러분, 인생의 형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설명할 수 있는 분명한 틀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어느 날 좀 자라면서 엄마 아빠는 왜 사세요? 사는 게 뭐예요? 이 삶이 어떻게 끝나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하려는 거죠?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사랑하는 그 자녀에게 분명히 대답해 줄 인생의 선명한 대답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게 인생의 형체라는 거죠. 만에 하나 그렇지 못하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얼른 그 해답을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지난 내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셨는지 그 삶의 패턴들을 돌이켜보면서 그 해답들을 정리하십시오. 내 인생은 과연 어떤 것이고, 오늘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고, 내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결국 어디에 이를 것인지, 그날 어떤 일이 있을 것이고, 그 순간 그분의 나를 향한 기대는 무엇인지, 그러므로 오늘 내가 결국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게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내가 그분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는 도중에 분주한 여러분의 발걸음을 잠깐 멈추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 땅에 내신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해답을 붙드십시오. 그분 앞에서 우리들의 인생은 나무 아니면 겨일 뿐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때 그분이 말씀하세요. 아무리 커 보이고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하나님이 없는 이들의 인생은 그 실체는 하나, 겨일 뿐이라는 거죠. 형체가 없어요. 또 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의 세 번째 특징은 뿌리가 없다는 거죠. 이것도 따라해 보실까요? 뿌리가 없는 인생. 뿌리가 없는 인생. 여러분,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그 겨가요, 이만큼 더미로 쌓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더미가 얼마나 큰지 태산만하게 쌓여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들은 움직입니다. 입으로 훅 불기만 해도 그 형체가 바뀌고 바람이라도 한번 불면 이만큼 쑥 날아가 버려요. 왜 그렇죠? 기초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미국에서 함께 섬겼던 부목사님들 가운데 유원선 목사님이라고 뼛속까지 충청도 사람이 형제가 하나 있어요. 이 친구가 천안 사람인데 그 목사님이 했던 설교 중에 예화 하나를 제가 잊지 못합니다. 그 왜 천안에 가보면 고속도로에서 현충사까지 가는 길, 그걸 충무로인데 그게 쫙 뚫려 있대요. 너무너무 잘 닦인 도로. 그런데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오래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곳을 방문하게 되자 그때 그 도로를 급하게 쫙 깔아서 포장을 했는데 너무 일정이 급하니까 산에서 나무들을 베어다가 그 길 양쪽에 쭉 이렇게 꽂아 두었다는 거예요. 그런 진짜 공무원들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이후에 지금까지 천안에는 그 이야기가 두고두고 회자된다고 하더라고요. 경악할 만한 이야기죠. 아니,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그 잘생긴 나무들을 그대로 베어서 거기다 가서 며칠씩 그렇게 세워놓다니, 여러분 그 나무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너무도 자명하죠.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똑같아요. 오늘도 세상에는 정말로 많은 인생들이 그 겉모양은 그럴듯하고 멋지고 부러움의 대상인 듯 보이다가도 한순간 말라버리고 마는 기가 막힌 인생을 삽니다. 조금만 변화해도 말라버리고 날아가 버려요. 이유는 하나죠.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잘 관찰해 보세요. 그렇듯 인생에 뿌리가 없는 사람들의 입에는 늘 큰일 났네, 어쩌면 좋아, 그래 우왕좌왕하는 말이 늘 붙어 다녀요.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일을 만나면 만나는 대로 항상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한마디로 그의 삶을, 그 상황들이 그 삶의 행태를 결정지어 보여요. 반면에 여러분, 물가에 심어진 저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아요. 그 가지가 멋지기 때문인가요? 몸통이 굵고 또 무겁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그 나무가 날아가지 않는 이유는 하나, 그 뿌리 때문이죠. 물가에 쭉 뻗친 그 뿌리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성도의 인생이 얼마나 든든한지를 보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유가 있습니다. 뿌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뿌리를 받고 있느냐. 골로새서 2장 7절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어디에 뿌리를 박아요? 그리스도 안에 세움을 입어 믿음에 굳게 서라고 표현했어요. 성도는요, 그냥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나는 행복해, 나는 기뻐, 나는 즐거워, 홀로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성도는 내가 누군지, 내가 뭘 믿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내가 내 인생을 들여서 결국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뿌리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뿌리를 받고 있는 그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그 믿음 위에 인생의 집을 짓고 있나요? 제가 좀 길지만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요약해 드릴 테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동안 이걸 마음속으로 확증하며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요. 우리들의 뿌리라는 거죠. 가장 먼저 우리들의 뿌리인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나사렛이라는 마을로 성육신에서 자라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는 믿음을 말해요. 우리는 그분의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의 사건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음을 믿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 구속의 은혜를 감사히 받고 회개하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분은 내 과거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잊으시며 이제는 나를 의인으로 칭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친구로 삼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제는 내게 영생의 선물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끄신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선교를 진행하시다가 때가 차면 역사의 종점에 개입하셔서 재림하시고 최후 심판을 통해 구원받은 이들은 영생 복락에, 그렇지 않은 이들은 영원 형벌에 처하게 하실 만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들이 믿는 믿음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 근거가 되는, 우리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진리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진리를 혹시 어느 것 하나라도 믿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분은 아직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그분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와 박수를 치는 위대한 일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아무리 설명해서 멋진 인생관을 설명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분들에게 이 근본적인 믿음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밖에 할 수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그분들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 겨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진단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에게 너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하셨으면 그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뿌리가 없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무엇 위에 서 있는 존재인지를 아예 모르기 때문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 비유에서 볼 수 있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의 차이는 그들의 인생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해보시죠. 열매가 없는 인생, 열매가 없는 인생. 맞죠? 겨에게는요 절대로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겨는 언제나 무용지물입니다. 그 겨가 1년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1000년, 만년 거기 있어도 거기서는 아무런 열매가 생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저분들의 삶에는 이러면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무엇인가를 지적하십니까? 그것은 열매가 아닌 거예요. 때때로 그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보기에도 그거 열매 같은데요? 착각하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건 열매가 아니다라고요. 시편 73편에 아주 좋은 예가 나오죠. 거기는 믿음이 약해진 의인 하나가 등장해요.
그는 지금 잔뜩 시험에 들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인생이 자기보다 더 잘 되는 듯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 시기하며 불평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저기 저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 악인들 더 건강하고요, 저보다 더 출세하고요, 더 소유하고요, 더 평안한데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도 종종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예수 믿어봤자 뭐가 달라? 저 안 믿는 사람들 봐봐,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되지. 그런데 그 시편 73편의 저자는 그 일의 결국을 보게 된 후에 자기가 틀렸었다라고 고백해요. 내가 그래서 거의 실족하여 넘어질 뻔하였지만 그 일의 결국을 보고 나서야 깨달았다. 그들의 결국을 보니 그들의 삶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들이 말하는 열매는 실은 진짜가 아니라 헛것이었다는 것을 그 시편 기자가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는 이들의 형통함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어요. 겨에서는 열매가 나올 수 없어요. 제가 우리나라 프로그램 중에 뭘 예를 좀 들려고 했다가 그러면 제가 이렇게 고소당할 수도 있어서 미국의 예를 좀 들려고 해요. 이렇게 TV를 돌리다 보면 제리 스프링거 쇼라는 굉장히 인기 있는 토크쇼가 하나 나와요. 여러분 혹시 저 프로그램을 또는 유튜브 이런 곳에서 한 번이라도 보셨을라나요? 제가 어제 혹시 우리 교우들이 모르실까봐 유튜브에 한번 그의 이름을 쳐넣었더니 여전히 어마어마한 영상들이 올라 나오는데 진짜 막장 드라마예요. 이거 채널을 돌리다가 되게 시끄러워서 뭐야? 그리고 이거 보면 저 토크쇼입니다. 조금만 봐도 입이 떡 벌어집니다. 거기 이제 그 토크쇼에 초대 손님들이 나오는데 어지간히 희한한 사례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 출연자들을 보면 한 남자를 두고 엄마하고 딸이 싸우기도 하고요, 쌍둥이 자매가 한 남자를 두고 쟁탈전을 벌이고요, 한참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알고 보니 성전환자였고, 이런 엽기적인 사례들이 계속 등장해요. 그걸 보면요, 제리라는 사회자는 기가 막힌 입담으로, 또 옆에 있는 방청객들은 막 일어서서 제리 제리 그러면서 내놓고 그 출연자들끼리 싸움을 붙여요. 그럼 그들끼리 하다가 흥분해서 따귀를 올려붙이고 치고 받고 싸우고, 그러다 보면 옷이 찢어지는 건 예사고요, 남녀 모두 맨살들이 다 드러나고 막장이 연출되고, 그러면 또 거기 있던 방송 요원들은 와서 적당히 뜯어 말리고, 그런 와중에 또 방청객들은 일어나서 계속 제리 제리 이러면서 막 박수치면서 그들 막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난장판이에요. 희한하고 괴팍하고 음란하고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 나와서 웃고 떠들면서 소유를 탐하고 육체를 탐하고 인기를 탐하고 욕망을 탐하면서 그렇게 싸우는데, 그 사람들이 보면서 그렇게 즐거워하고 재밌어요. 그걸 이렇게 보다 보면 처음에는 기가 막히다, 해도 너무한다를 지나 로마서 1장의 말씀에 이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을 그리고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어지는 28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제리 그들을 향한 말씀이죠. 그러나 그 순간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선언하세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의 인생은 그렇듯 허무하다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풀과 같고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비록 그들의 인생이 아무리 번듯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여도 하나님은 정확히 그들에게 선언하십니다. 오늘 5절과 6절이죠.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인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이 이야기 그 겨와 같은 인생의 자리에 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실은 그분을 모를 때 우리들 모두는 그 겨와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제한적이고 미련한 존재 누구라도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진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제서야 물가에 심기운 나무, 그들에게 의미가 주어지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 영생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고 이제 그들의 인생은 그 뿌리를 생명수 강가에 뻗칩니다. 풍성한 물과 양분을 빨아들입니다. 뭡니까? 물가에 심기운 나무입니다. 물론 그 나무의 인생에 바람도 불 수 있어요. 가뭄도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인생의 기초이신 하나님의 풍성하심 때문에 그 인생 나무에 사시사철 푸르는 잎사귀들이 가득하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혹시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 내 인생에 여전히 생명이 없고 형체가 없고 열매가 없는 겨와 같은 인생길과 같을 수도 있구나, 목적이 없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의 인생을 지으셨고 지금도 사랑 담긴 눈으로 여러분을 추적하고 계신 아버지의 시선을 의식하시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분을 여러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과의 풍성한 교제를 시작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삶은 바람에 날리우던 겨, 표류하는 겨에게서 든든한 믿음의 뿌리를 받고 하늘을 향해 쭉쭉 뻗어 올라가 하나님 주시는 열매들을 사시사철 맺는 귀한 나무와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듯 죄인의 길에서 의인의 길로 옮겨져서 정말 놀라운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신 분들을 알고 있어요. 또 저는 끝까지 그 기회 속에 그 길을 거절하고 자기가 원하던 그 길을 고집하다가 쓸쓸한 겨와 같이 인생을 떠난 많은 분들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한 번뿐인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왜 바람에 날리우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겨와 같이 만들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주님께 인정받는 인생길을 걷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시편 1편을 우리에게 주시며 이것이 인생이다 가르쳐 주시는 그분의 기대인 거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응답을 기다리시며 내가 종일 손을 벌렸노라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므로 혹시 아직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은 그분의 초청에 응하십시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말씀을 믿고 그분께 겸손히 나아가겠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을 이곳에 내신 하나님은 겨가 아니라 물가에 심기운 나무로 우리들의 인생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구함으로 결국 저와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반드시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세워져 풍성한 열매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한 해를 달려가는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으시고 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 모두를 우리 김혜재일 가족들 잘 듣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반응하여 이제 더 이상 생명도 형체도 열매도 없는 떠도는 껍데기 겨와 같은 인생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가 물가에 뿌리를 박은 아름드리 나무들로 자라나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 2024년의 기초를 여호와 하나님 당신께로 당신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시냇물을 잘 공급받아 사시사철 푸르고 그로 인해 주님께 인정받는 열매 맺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오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하며 찬송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그 진실하게
하늘의 소망으로 이 땅의 근심과 걱정을 물리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고 첫 달을 보내고 있는데 지난 한 주간 열심으로 달려온 우리 무리들이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귀한 열매를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시고 봉헌하는 그 손길들마다 주의 능력으로 하늘의 지혜로 육신의 건강으로 저들 삶의 장에 있는 모든 풍성함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들마다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이 구원받는 일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걱정과 근심 그리고 이러저러한 인생의 씨름거리들과 함께 나왔던 성도들이 있다면 아버지 오늘 들었던 말씀 그대로 물가에 심기운 나무의 삶을 기대하며 겨된 자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의 뿌리를 믿음의 그늘이 받고 잘 자라나 사시사철 푸르른 열매를 맺는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도록 또 그런 결단을 하는 그런 소원을 주께로 아뢰는 복된 성도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면류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시편 1편 복 있는 자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없는 자 바람에 날리우는 겨로서의 인생길에서 분연히 떨쳐 일어나 절대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로서 인생길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소원하며 성전문을 나서는 사랑하는 모든 김해제일교회 권속들 한 분 한 분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